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연주 아주 잘했어요.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볼게요. 규현아, 너 오늘 머리 뒤에 묶으니까 되게 이쁘다. 응. 진짜 묶은 게 잘 어울리네. 되게 묶은 거를 처음 보는 건가? 묶은 적이 거의 없죠? 지난주에도 묶었나요?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오늘따라? 오늘 유난히 이뻐 보이네. 잘 어울리네요. 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네, 천천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세 절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이 사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굉장히 많이 잘못 해석을 하셔요. 왜냐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단어라 그럴까요? 이 문장이 꼭 그런 것 같잖아. 굉장히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지 말고 시간 관리 잘 해서 뭐 우리가 뭐 시간표 같은 것도 잘 짜고 해서 뭐 그런 걸로 잘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문맥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네, 문맥상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16절 말씀을 저는 공동 번역으로 보기를 조금 더 좋아해요. 자, 볼까요? 자, 우리 공동 번역 버전인데 방금 똑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1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본문이랑 조금 다른 것 같죠, 많이 느낌이.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 그걸 놓치지 말고 잘 살려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혹시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치킨 쿠폰 보내줄게.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빨리 기억해봐. 얼른 기억해봐. 힌트를 좀 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예수님. 치킨 보내줄게요. 네, 우리 교원이한테 치킨 보내주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게 됐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길 잃어버렸던 양 이야기 했었잖아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라고요.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깊이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될까를 깊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를 못 살게 굴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나를 미워해.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어진 기회가 뭘까요? 대체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걸까? 무슨 기회인 것 같아요? 얘기해봐요. 얘기해봐. 아니, 이걸 봐야지 왜 날 보고 있어? 네, 날 보고 있다는 거는 할 얘기가 있다는 걸로 알겠어. 어서 날 봐봐. 이 주어진 기회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주어진 기회가 뭐랑 연관이 있다는 거야? 시대가 어떤 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야? 악한 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입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살리라는 거거든. 이 시대가 악한 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시대가 나쁜 사람들이 많고 시대가 나쁘고 악한 게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 얘들아, 악한 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막 때려, 막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핍박해. 그게 기회가 돼요? 무슨 기회일까요, 그게? 그게 어떻게 기회가 될까요? 조나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농구 선수인데요. 자, 우리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해설이 말하는 거 잘 들어봐요. 자, 잘 보셨죠? 자, 지금 이 선수가 박지현 선수라는 사람이래요. 저도 잘 모르는 선수입니다. 전 잘 안 봐요. 근데 예시로 뭐를 해줄까 찾아보다가 찾았어요. 우연히. 얼마 전에 있던 일인가 봐요. 네. 근데 영상에서 보면요, 이런 겁니다. 심판이 오심을 한 거예요. 원래 농구 룰이 어떻냐면요, 농구가 만약에 코트 밖으로 공이 나가면 마지막에 맞은 사람의 반대편이 이제 공을 던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축구로, 여러분들 축구 다 아니까, 네. 뭐 비슷해요, 축구랑. 그렇죠? 이쪽 A팀에서 건드려가지고 밖에 나갔으면 B팀이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농구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잘못 본 거예요. A팀이 맞고 나갔는데 B팀이 맞고 나간 줄 안 거야. 근데 이제 박지현 선수가 아니다, 내가 맞았다. 나 A팀인데 내가 맞았다 라고 그러면서 심판이 잘못 얘기했다,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거기서 번복을 합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댓글 한번 볼까요? 와, 농구 보면서 저렇게 정직한 선수는 처음 봄. 대박. 굿굿굿굿. 막 이런 거 하고요. 한순간의 페어플레이는 영원히 기억된다. 와, 이 장면만큼은 진짜 멋지다. 인정해줘야 될 부분은 인정해줘야 돼. 박수를 받을 만한 행동이다. 착착착착.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 이게 그렇게까지 박수 받을 일이니? 우리 하민이 축구 좋아하죠? 그렇게까지 박수 받을 일이야, 이게? 맞아. 맞아. 이상하지? 잘 생각해봐요. 뭔가 이상하죠? 박수 받을 일이 맞아요. 저희도 알아요. 박수 받을 일이 맞아.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지? 밑에 댓글 하나가 되게 재밌어서 저님이 같이, 이게 쫘르륵 있어요, 실제로. 이 영상 찾아보면은 이 순서예요. 제가 밑에 댓글이 재밌어가지고 봤어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하는 거 아니고요. 댓글 읽어드릴게요. 농구 경기 끝나고 진짜 존나게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밑에 크크크 쌍시옷 뭐 그래요. 여기 쓰다 만 것 같죠? 존나 웃기네. 크크크크. 감독한테 존나 맞겠네. 크크. 팀이 뭐라고 했을 듯.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기 끝나고 진짜 겁나게 맞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사람? 박지현 선수가 왜 맞았을까? 경기 끝나고. 밑에 여기 좀 힌트가 있죠. 감독한테 존나 맞겠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기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이냐 이거예요. 네가 심판이냐? 왜 네가 맞았다고 네가 말하냐? 그러면서 비난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 정도로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의 스포츠계는요, 조금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박지현 선수가 저 작은 행동을 한 게 박수받을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해설위원도 그렇게 얘기했죠. 선수들이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시대가 악한 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선행만 행해도 그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아주 조그만 거 별것도 아닌 선행을 해도요, 세상이 악하잖아? 그러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선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며 사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박지현 선수가 한 것처럼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그 별거 아닌 걸 해도 박수를 쳐줄 만큼 악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악하다고요.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선한 행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수가 올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해요. 자,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래요.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게 지혜롭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고 정말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이 기회를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계속 얘기합니다. 자, 17절. 오늘 본문 17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뭘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잘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저희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없어야 된다 그랬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잘 배워서,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 기회를 붙잡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사님들이, 교사분들께서 있으신 거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또는 우리 선생님들도 직장에 계시든지, 또는 우리 하민이 이제 대학 갈 거거든? 대학 가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기회를 잘 살리세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저희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아는 형 중에 한 분이 저희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 자기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 거래.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일평생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도 갈 거래.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욕심이 그냥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요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기회는 내가 원할 때 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회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그럼 주님의 뜻이 뭔가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말을 안 해놓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의 앞에 가보시면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1, 2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누구의 본을 따라가라고요? 누구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희생하라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실천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기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이 지난주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나아가게 해줄게요. 그게 뭐냐면 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누구에게 드리셨대요?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렇죠? 이것이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줬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랑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던 거 그걸 떠나도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그치? 아담과 하와 굳이 거기 어렵게 갈 필요도 없어. 우리 죄 짓고 살아요. 우리 잘못하고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사탄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야. 사탄 취급을 받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본을 따라서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해봐요. 지난주에도 얘기해줬어. 그러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도 뭐가 될까? 우리 이웃들이 누구와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 악한 시대에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게 뭐냐면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실이 작은 거라도 그게 빛을 발할 거예요. 빛이 될 거예요. 반짝반짝 빛날 거야. 아까 박지현 선수한테 박수 쳐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선행만 행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따라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쵸? 네. 그리고 심지어는 나쁜 사람들도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그 선한 행실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선을 따라가고,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실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박수를 쳐줄 거야. 그치? 하민이가 만약에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그러면 누구한테 박수를 쳐, 보통? 하민이한테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민이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라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살리면 사람들은 들을 거야.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악한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빗줄기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저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 돼. 천국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 그게 사실 초대교회에서 했던 복음의 전파였어요. 그게 전도 방식이었어요. 우리들은 사실 전도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많잖아. 그쵸? 근데 초대교회는 사실 그 설명하는 걸 어디서 해줬냐면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 일단은 자기들이 먼저 가서 선한 행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선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래서 관계전도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을 착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과 관계를 깊이 맺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 그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요, 사실 교회로 오는 사람들한테 전한 게 아니라요.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한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전했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니 이렇게 음탕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깨끗하게 살지? 저 사람들 교회 다닌대.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데 예수가 뭔데? 교회 다니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근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하다. 이게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있죠? 얘들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사실 무슨 말이었는지 알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죠? 아니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도 저도 아닌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들한테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하게 우리 표현식으로 번역을 해주면 이거예요. 예수쟁이다 이거예요.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라는 말 뉘앙스가 어때요? 좋아요? 하나도 안 좋지? 저희는 고등학생 때 별명이 예수쟁이였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쟁이 됐거든? 예수쟁이란 말은요, 저희이 들을 때 단 한 번도요, 좋은 의미로 써본 적이 없어요. 좋은 의미로 애들이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비꼬는 거였고, 다 놀리는 거였고, 네. 예수쟁이란 말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전에 검색해보면요, 저희이 어느 사전이었는지 네이버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못 찾았는데,
근데 네이버 좀 바뀌었더라고. 저는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치니까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지. 네.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한대요. 사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저희 나중에 찾게 되면은 제가 나중에 저장하려고요. 그때는 저장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 기회 잘 살리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쟁이가 저는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길 원해요. 예수 하고 사는 거야. 저희는 예전에 되게 이상한 경험을 한 번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저희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 막 특출난 병사도 아니었고요. 막 그렇다고 막 되게 못하는 병사도 아니었어요. 아예 일부러 속으로 생각했던 게 이등병 때 그래 이렇게 빡세게 시키는 거 그냥 중간만 해서 전역증이나 받자 이런 작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정말 내가 원했던 대로 딱 중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간 되면은 중간 정도로 이제 군 생활을 하면 선임들이 막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좀 짬이 채워지면 상병, 병장 이렇게 돼야 그때나 들어주거든요. 근데 예전에 일병이면은 제일 혼도 많이 나고 제일 할 일도 많을 때야. 근데 일병일 때 선임 한 명이 내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유를 몰랐어요. 저희는 군대에 있을 때 뭐 예수님을 전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럴 게 못 됐지. 그 일병 때. 네. 그런데 되게 잘 들어주는 거야.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거든. 종교가 없어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임이 맞선임이었거든. 그러니까 맞선임이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제일 많이 혼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선임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는 맞선임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맞선임이 하는 얘기가 다른 맞선임이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청수 건들지 말라고. 청수 착하다고. 착한 애 건들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전화님은 사실 막 그렇게까지 막 내가 착했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긴 했지만 그 선임이 그렇게 커버해주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착하게 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다. 근데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그 선임이랑 같이 근무를 선 적이 있었는데 그 선임한테 살짝 예수님 한번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임이 자기 전역하고 교회 꼭 한번 가보겠대. 되게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저희는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알았어. 군대에서도 예수쟁이였거든. 근데 예수님 믿는 걸 알았어. 사람들이 다 알아도 나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걸로 전도가 된 사람들은 잘 없었어요. 나중에 선임이 되면 사실 후임들은 선임이 하는 말을 그냥 들을 뿐이야. 근데 그 선임은 좀 특이했어요. 근데 이유는 그 선임이 내 말을 들어줬던 이유는 하나였어. 청수가 착했대. 나는 그게 그렇게 힘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때 후임들을 안 혼냈거든, 일부러. 저희 후임을 선임들이 막 혼내라고 나를 혼내는데 저희 후임들 안 혼냈거든, 그런 거 가지고. 근데 그거 보고서 그 선임이 청소는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 내가 봤을 땐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 좋은 군대 문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되게 당연한 거였거든, 나도. 물론 힘들었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혼났으니까. 힘들었는데 당연한 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믿지도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종교도 없던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저건 정말 저렇게 해야지. 그치? 너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공감할 거야. 엄청난 일이라는 거야.
네, 대단한,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때는 정말 선생님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선임이 후임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전도가 된다는 게. 그것도 상병이 일병의 말을 듣는 거였거든. 말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악한 시대에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선한 행실을 하는 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그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아직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말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여기서 끝낼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 있으면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놀랐어, 세연이? 눈이 휘둥그레지네. 네. 선생님이 사실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알고 계셨는데 우리 고3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만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사실 이번 주에 교통사고가 났거든. 그래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아. 근데 한 명 한 명 못 만나서 미안하고요. 가기 전에 만나고 싶었는데 좀 안 됐어요. 저희 교회로 옮기는데 11월에 옮길 거예요. 아니에요. 주일에 11월 둘째 주까지는 주일만 나올 수 있어요. 네, 주일에만 둘째 주까지는 11월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저희 주일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쪽 교회에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11월 14일 그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굳이 설교 때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은요 저를 만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나오기 어려웠던 건 알아요. 그런데요 2년 동안 나오려면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잘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선생님이 마음이 좀 가는 친구는 우리 고3 친구 한 명 혼자 나온 거 좀 마음이 좀 많이 가요. 왜냐면요 하민이가 고3인데도 혼자 열심히 나왔거든요. 솔직히 얘들 다 안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도 해줄 수 있지만 왜 그런지도 이유도 말해줄 수 있지만 당연한 거거든 사실. 근데 하민이는 정말 당연한 걸 했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빛처럼 정말 빛났어요. 그리고 우리 규원이도 그렇고요 우리 민호도 그렇고 우리 세연이도 그렇고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한테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회를 옮기더라도 마지막까지 기억될 사람은 여러분들 4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빛이에요. 물론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친구들이 보겠지만 참 미안한 얘기인데 더 좋은 기회를 놓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기 어려웠어요. 이 시대는 정말 악했거든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고 교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다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게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저희도 고3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뭐 우리 선생님들도 다들 고3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친구들이 안 나오는 게 정말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악한 시대에 여러분은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덕분에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얼굴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 가지고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때까지 못 있어서 미안해. 선생님도 수능 때까지 있고 싶었는데 좀 미안해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기회, 선한 행실에 대한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잘할 거라 믿기 때문에 또 우리 선생님들 계시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전사님 오실 건데 그 전사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생님도 천안으로 가거든요. 천안 비전교회라는 교회로 가게 될 거예요. 천안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서도 선생님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가더라도 연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애들이 연락 와요. 가끔 한 번씩. 그러면 연락 오면 성인 되고서 밥 먹고 막 그랬어요. 애들 성인 되고 난 다음에 만나서 밥 먹고 막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뭐 못 만난 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같이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게 살아서 또 봅시다. 네, 오늘이 끝은 아니야. 오늘 끝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남은 기회가 몇 번 있어요. 아직 기회 놓치지 말고 잘 살리십시오. 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빛으로 발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빛이 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우리 반모임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끝나고서 잠깐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안녕.